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4장, 그중에서도 5절에서 12절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베드로가 그 당시의 최고 권력 앞에서 어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랑 또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보내주신 기록을 보니까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네,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네,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이 잡힌 바로 다음 날에요.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 맞나요? 정확히 공식 회의 명칭이 딱 쓰인 건 아니지만요. 거기 모인 구성원들을 보면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맞습니다. 아하.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까지 포함해서요.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여전히 유대 사회의 어떤 중요한 종교적, 사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했죠. 그렇군요. 그들이 던진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기적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애둘러서 물었을까요? 그 사건 자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 숨길 수도 없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 치유 사건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아마 그 기적의 근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직접 말하기보다는 무슨 권세냐, 누구 이름이냐, 이렇게 그 권위의 출처,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그 상황을 좀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긴 이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반응은 정말 놀랍잖아요. 확 다르죠. 네, 성경에도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그 두려워하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딱 받아치죠. 네. 그들이 좀 모호하게 던진 질문의 핵심, 그러니까 치유 사건을 정면으로 딱 다루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요. 와, 정말 당당하네요. 그러면서 바로 선포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것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네. 중요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거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꽤 흔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당신들이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다?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버린 돌 비유, 이거 참 강렬한데요. 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귀해서 개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 구절을 딱 인용한 것은 정말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건축자들, 그러니까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그 돌. 즉,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와, 인간의 어떤 평가나 거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죠. 어쩌면 이게 우리 삶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통찰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가치 없어 보이던 것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실 이 구절 때문에 기독교가 좀 배타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들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좀 보면요. 이게 단순히 길을 좁히는 어떤 배타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아, 유일하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그룹만 갈 수 있는 어떤 좁은 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 하나의 통로다. 이런 관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확실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외쳤던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참 명확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버렸던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버려졌던 존재가 어떻게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그 역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 여기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당신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뭐랄까, 이 거부된 존재가 핵심이 되는 반전 말고 또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